분별, 영분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영분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영분별의 이제 중요 키 되는 내용 자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즉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로서 소통하는 영이고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떤 이 거짓 영이 있다 그죠? 이 거짓 영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십니다. 그죠? 요거는 한마디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성육신이라 이야기한다. 그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성육신 자체는 무엇이 성육신한 겁니까? 무엇이 성육신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수요일날 우리 계속 좀 나누고 있죠. 이 말씀 자체는 그 히브리어로는 디바르의 개념이고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로고스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 있죠. 전달문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 형태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로고스다. 이제 그 이야기다. 그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즉 로고스, 디바르 이 있었던 하나님이 무엇을 입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이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이 있다. 그죠? 그 육신을 입었다는 거는 육신을 입은 또 다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다. 그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이게 뭡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뭐예요? 흙이다. 그죠? 흙하고 우리 본래 흙이 먼지와 티끌이었다. 그죠? 흙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요 자체가 딱 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 흙에 있을 때는 그냥 흙으로서만 이렇게 모양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딱 입으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형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가장 근접한 부분이 뭐냐니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 그런 속성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산 사람이 되었다.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인간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 때문에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4장 1절은 요 사실을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즉 육체로 오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어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다. 그죠?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자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젖먹이체 자체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할 확률이 좀 많다, 그죠? 그래서 아무나 보고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악한 영이 내려버리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쪽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막 침묵하고 보고 뭐 이래 기다려야지, 그죠? 그래서 자, 그거는 실사를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그 요한일서에서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하니까 1세기부터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성천하신 그 1세기부터 약 한 2세기 혹은 뭐 3세기 초반까지 이때 가장 그 신앙에 있어서 논란이 된 게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그것 자체가 초기에 가장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론 자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극단적인 면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면이 그렇긴 해요. 그리스도론이 꼭 요것만 있다 하는 게 아니지만은 요거와 관계해가지고 두 가지 극단적인 그리스도론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있다, 그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제 이 극단이라 그랬죠. 극단의 한 부분은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사람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극단 자체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 두 극단 자체는 이거 뭡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통적인 육신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이시다. 요 자체가 이 성육신을 했다는 이 개념이에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부분을 배제를 하면서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꼴을 시기 부리는 그런 것도 이 극단적인 개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뭡니까? 절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초월적인 신앙.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신다? 초월에 있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이적들 있죠. 모든 이적들 자체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기이한 현상을 오해해서 이 기록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부분, 즉 요한 1서에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시다.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다 그렇습니까? 50대 50입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뭐랍니까?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자체가 완벽해야 돼요. 이 신앙이 완벽 안 하면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 자체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니까 큰 거는 믿어요. 큰 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거는 잘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큰 거는 다 믿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99.9%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요, 믿습니다. 아멘!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되게 사소한 거 있다니까? 천지 우주 말고 되게 그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가 더 큰가 봐요, 천지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고 우리 생각한다는 것이 모순인 줄 압니까? 디모순인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것이다. 요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그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람 잠깐 잠잠케 하신 것을 거의 사소한 일입니까? 천지 창조보다 큰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정말 참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거든요. 왜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람들의 모순이 뭐냐? 큰 건 다 믿어요. 큰 건 다 믿는데 또 큰 건 다 이렇게 긍정하는데 부정하는 거는 뭐냐? 조그마한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게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라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 듣고 해가지고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인식 체계에서 그거는 뭡니까? 누가 이게 아니다 이러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겠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만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뭐냐?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의 그런 이 뭡니까?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분은 참 신선하게 또 너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접근했구나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 건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철학자가 또한 목회자이면서 철학자인 윌라드 있다 그죠? 이 사람이 뭐냐니까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당시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대해서 이제 가장 힘들어 했는가 하니까 껍데기뿐인 신앙. 미국 그 큰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힘들어했던 게 뭔가니까 초지일간 외쳐댔던 게 바로 뭐냐? 껍데기뿐인 신앙. 신앙의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적의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100% 하나님이시면 왜 됩니까? 예수님 한 그런 모든 행적이나 예수님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뭡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쉽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왜? 큰 거니까. 큰 걸 받아들인다고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무엇을 만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윌라드가 강조하는 건 이 이야기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전체는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체 있죠. 이건 인정하면서 이 우주 전체 지구라 해봐야 그 우주 전체에서 한 점의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한 점의 점 안에 있는 이런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충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못 본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잡는 거라. 어떻게 믿음이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윌라드가 이야기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는 이야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왜 너무나 간단한가 하니까 이
그 지구상 우주는 이제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주의 신비한 그런 부분들, 별의 그런 신비한 부분들 있죠.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한 점에 뭡니까 먼지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요 안에 우리가 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딱 사는데 이 지구 공간의 대기권에 대한 부분이나 그 신비들 있죠. 또한 공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주는 만든 거 맞죠? 이거는 누구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이 이야기예요. 이 물이라 그러면 그럼 이 안에 있는 그런 분자 구성이나 이거는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뭐냐? 주님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물의 분자 구조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하도 과학적으로 따지는 이 과학이란 부분의 심체가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어리석음 있죠. 그 바보들 있다, 그죠? 과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걸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걸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죠. 맞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그런 에너지나 이 모든 걸 가지고 그걸 이제 과학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과학이 발달되면 사실은 왜 됩니까? 참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들, 그것을 만들게 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이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걸 못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거 있죠. 이게요, 한 번씩 이 책에 보면 오만 이론이 다 있어요. 이 물이 우째해가지고 뭐가 돼가 막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지내는 거라. 주님한테는 그런 게 안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물이 그 분자 구조가 뭡니까? H2O죠. 이 물을 물로 전제하게 하는 H2O로서 딱 결합하게 한 게 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요 분자 구조를 결합하게 가 물이 됐죠? 그럼 분자 구조를 조금 바꾸는 거는 예수님께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너무 쉽죠? 시간이 안 걸리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 포도주 사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구 사회에서 이 과학 문명을 통해가 하나님께 멀어지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500년의 사건도 이분이 어떻게 풀이하는 거니까 주님한테는 너무 쉬운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한테는 너무 쉬운데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나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죠. 이를 만들잖아요. 막 수백 년이든 수십 년이든 이런 과학의 축적에 만든다는 이야기지. 그럼 모든 그런 에너지의 그런 원천 자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조합해가 물질을 만드는 거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왜 어렵단 말이냐. 주님 편에서 그것은 너무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불치병이 치료되는 거 있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뭔가니까. 이것도 너무 쉽다는 게야. 이거는 뭐냐? 인체 조직에서 이 질병의 그런 조직이 있죠?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보여. 의사가 딱 얘가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는 이 질병의 이제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 사람에서 죽음 빼놓고 한 60%나 80% 고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딱 보니까 다른 걸 투입하고 이랬다 하니까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뭡니까? 질병의 그런 뭡니까? 이 구조 있다, 그죠? 이 인체 조직에 그런 질병이 있죠. 그걸 속도만 쭉 바꿔버리면 돼요. 흙만 있어도 돼. 침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한테는 너무 간단하다는 얘기, 이게. 너무 간단하다는 얘기. 이 무슨 말? 예수님의 아까 로고스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웬얘기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 파도와 이 바다 잔잔하는 거 있죠? 너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쉽습니까? 중력이나 이 기류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셨다며. 천지 만드셨다며. 그 중에 한 부분이라. 그거 잠깐 중단시키고 중력 잠깐 멈추게 하고 길이를 잠깐 바꾸는 거 있죠. 예수님한테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 성육신이라는 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게 중요하냐니까, 성경을 100%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 거는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고 이제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게 없어지 부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이론, 철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지 못하고 뭐가 들어가돼요? 불순물인 인간의 생각과 불순물인 우리의 그런 사고 있죠. 그걸 이미 섞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죠. 이거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육신 하셨다, 그죠? 이 성육신 하신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 거기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하고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변화산상에 딱 올라가가 그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뭡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뭐 초막을 짓고 이렇듯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건 없다, 그죠? 시끄럽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다니까.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났어?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를 하라? 그래,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영이라는 거라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나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 자체는 누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이제 세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요 자체가 뭐냐? 이 성육신 사건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특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있었죠. 그렇죠?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이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낸 것을 인정하느냐 못 인정하느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거나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포인트였어요. 맞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어떤 사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즉 정통과 즉 진짜 신앙과 이 뭡니까? 이 거짓령, 참령과 거짓령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성육신이 있죠. 이 사건이 안 일어나면요. 아주 핵심적인 게 신앙의 핵심적인 게 하나 없어져 버려요. 그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계속 이 성육신 사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누굽니까?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이 가신다 이러니까 뭘 질문했습니까? 하나는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가시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 한번 딱 보여주시소 이 이야기다, 그죠? 빌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뭐라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시소. 안 그러면 잠깐의 모습 보여주면 내가 일평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여주도 못 보는 거야. 왜요? 둔티가 되고 속이 시커매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좀 이래 이 심령이 깨끗해야 그 음성도 듣고 이러는데 온갖 잡동식이 가만히 있는데 그게 들립니까? 그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모든 이 뭔가 소미나 뭐나 길을 꽉 막아놓고 한번 말해보이소. 이거 똑같아. 힘 파놓고 해야지. 그렇다, 그죠?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료 생명이다. 길 좀 가르쳐달라 하니 그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니까 보여줬는데 와 그러노? 하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내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그 두 이단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시다. 즉 인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가? 이렇게 발전돼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책을 읽고 막 여러 책이 있으면 뭐 또 뭐 설교도 듣고 이러죠. 그걸 딱 들어보면 구분이 가능해요. 그 구분이라는 게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부분을 근거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전하느냐? 이건 뭐 딱 구분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이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이런 관점은 안 돼요. 무슨 관점이랬다? 이 관점이에요. 이게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신앙의 형태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되는 거니까 요거는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신앙이나 신앙의 두 극단적인 면은 뭐냐? 하나는 뭐라고? 한 극단은 초월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런 게 좀 유사한 게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갚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뭔가 있긴 상식적인 아닌 일도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저번에 어떤 여자가 사있긴 그 어떤 나라더라? 남태평양 거기 그거 간 사람이 많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하도 유치해가지고 딱 보다가 짜증내면서 이래 딴 거 이래 봤거든요. 하도 떨어사니까 딱 보니까 그 뭔가 있긴 해. 사람들 우모가 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조금 이래 정신 차린 사람은 뭡니까? 후회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아직 그 정신 못 차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초월적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그 리더가 절대적인 부분이라, 누구를 등에 업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절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반발했다, 만약 한마디라도 거역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주패요? 주패는 그거는 좀 심하다, 그죠? 그쪽에. 그럼 모든 이단들은 그 두드려 패요. 그래, 그런까지 안 봤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런 형태가 있긴 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혹시나 해가지고, 이랬으면, 이건 이것 때문에 있구나.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즉, 너희는 말만 들어라, 자식들아. 이거 있죠? 고통스럽나? 말만 들어라! 이런 거 있죠? 뭐 갈락하면, 천국 갈락하면 이거 있다, 그죠? 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단이 될 자질이 없네. 다 거의 속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세뇌를 하면요, 천국, 초월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거 신앙은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자기복음이에요. 거의 내가 복음이라 하는 그런 거 있죠? 지멋대로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를 위해서 뭡니까? 종이라 종.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된 거는 뭐냐니까 작은 나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야기죠. 사실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들으실 것만 들으지. 내가 이랬다고 했다니까 자꾸 안 합니다. 그래 보니까 별이 봅니다.
그런 하나님 원년기는 죄 짓고 뭐 하는 놈이 뭡니까? 죄 짓다가 슬퍼질 수도 있죠. 지 기분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만 들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인내. 왜 참아야 되는가? 참아라 자스가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 난 못 참겠어요. 무조건 있죠. 나는 100%못 참겠어. 100개 다 못 참겠다. 하나님 다 100개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래가 nen저는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래가 떠나는 놈 있죠. 그런 놈이나 이런 놈이나 비슷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어떤 분이라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그런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은 또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런 관점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초월하신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데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나 도마나 뭔가 있긴 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건 뭡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한순간만 딱 보여주시도 좋겠습니다. 이야기 되죠? 그러니까 이 자스가 이제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이 뭐냐? 내가 너한테 하는 거는 늘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한순간만 보고 믿으려고 하노? 이야기라. 요 이야기 좀 알겠습니까? 그럼 곧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뭐라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러 가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14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다. 요거는 뭐냐? 뭘 이야기해? 빌립이 뭡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니까 막 노력하면서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 관점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10절이에요. 너가 어떻게 이걸 모르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느냐? 하는 요 얘기라. 그럼 이거는 왜 중요한 거니까? 자,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바로 이 사건 자체 있죠. 이 사건 자체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정리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18절에서 20절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접습니다. 성육신 사건이 있죠.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즉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이 어떤 핵심인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요?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내재성 자체를 갖다가 길을 연 것이 뭡니까? 우리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내가 고아처럼 버려둔다, 안 버려둔다? 안 버려두고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오는데 그 온 사건 자체가 뭐냐?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재하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죠. 내재성. 맞죠? 그와 마찬가지 믿음의 신비한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다. 이 내재성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내재성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 자체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청년아 하나 뭐 이렇게 기도에 쫓아가가지고 니 뭐 하고 있노 이러니까 저거 마누라고 뭐 다 팔아가가지고 이건 무엇이랍니까? 하니까 뭐 이 잡을다가 뭐 쓴 거예요. 꽁꽁 해가지고서 내가 이 먹고 있기는 이걸 모르세요. 영서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자다가 쓴 거예요. 아니 잡을다가 뭐 이래 그 뭐야 필기하면 꼬불랑거리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잡을다가 쓴 게 영서냐? 성경이 있는데 그럼 또 이걸 갖다가 영서를 갖다가 이 또 뭐야 이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버리고 있다니까 이 보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면 또 성경을 안 읽어. 너무 재밌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습은 뭐냐? 특별 계시인 거라는 성경은 멀리하면서 이상한 신비적인 그런 부분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확인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 큰 천지 창조를 믿는데 뭘 못 믿어요? 그것보다 이게 만분의 1도 아닌 사소한 그런 이적도 있죠.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그 신앙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지나친 내재성을 가지고 있든지 지나친 초월인데 이 지나친 초월은 뭐냐니까 해줄 사람한테만 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안 해준다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신앙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분별에서 오늘 그 말씀하는 요한 1서 4장 1절 3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젊었을 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이 간단한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신앙의 핵심. 이 신비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도저히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절대로 철학적으로나 인간의 그런 논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